그 시기가 이제 호환명제의 시대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 전해진 불교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삼국의 불교 전례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불교사가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그 전래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설의 이야기만 전해지는 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김수로왕이라든지 허왕무라든지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이 성씨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죠? 김해김씨, 김해허씨 이런 이제 성씨들이 전부 이제 그러한 김수로왕이라든지 허왕무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이 김해 지역에 보게 되면 가야 문화, 특히 이제 가야 불교 문화들이 이제 많이 잔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장류라고 하는 이 지역도 결국 가야 불교와 연관된 지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장류사도 그렇고, 또 이제 김해에 가면 왕무사라고 그 허황무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왕무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 가야의 문화를 김해가 간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삼국 불교 전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전래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신라의 불교가 전래됨으로 인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라 때는 이제 많은 여러 이제 스님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라든지 의상 스님이라든지 또 자장 스님이라든지, 그죠? 이런 이제 스님들이 많은 교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어제 갔었던 보림사 같은 경우도 당시 도의국사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선사들과 또 이제 교학을 하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화엄 사상의 이제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자장 스님, 그죠? 또 뿐만이 아니라 유식 쪽에 아주 또 능통하셨던 원효 스님, 이런 많은 이제 고승 대덕들이 출연을 하게 돼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불교의 어떤 교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획을 긋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해랑이라고 하는 스님은 승통에 올라가면서 승통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또 승랑이라고 하는 스님은 양나라 무제의 숭앙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해자라고 하는 스님은 백제 때, 그죠? 일본의 성덕태자의 스승이기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고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담징이라고 하는 스님은 실제 그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러한 한국의 선법이 전래되었냐라고 우리가 보면, 결국 이제 중국 그 선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 선종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듯이 중국의 선종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 밑에 보게 되면 남악회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악회양, 마조도일, 백장회, 황벽희운, 임제의현, 이런 이제 스님들이 이제 홍주종이라는 종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청원행사 석투이천을 중심으로 한 석투종이 이제 또한 이제 이 중국 선종의 큰 맥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 불교의 전래 과정에서 신라 불교는 불교가 공인된 지 약 300년에 걸쳐서 많은 교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원효 의상, 이런 스님들이죠, 그죠?
당시 이제 이러한 어떤 선불교가 권위주의적인 교학 중심의 불교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조를 이끌기 위해서 중국에서 전래된 선불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교학불교와 선불교라고 하는데 14쪽에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학을 중심으로 한 이 모습은 결국 이제 중앙 정치 세력과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례 중심의 이제 불교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 때는 화엄 10차리라 해서 해인사라든지 또 화엄사라든지 부석사라든지 이런 절들은 이제 화엄종과 관련된 사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율종과 관련된 사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찰도 어떤 교종 사찰, 그다음에 선종 사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 선종 사찰, 특히 선불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선종 사찰은 지방의 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부산 선문도 전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각 지방에 위치하면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산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동선법이라고 하는데 해동은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을 해동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선법이 어떻게 전래됐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보겠지만 봉암사에 가면 지정대사 적조탑비라는 탑비가 있어요. 딱 잘 보이는 곳에 이 봉암사 도량 안에 이 탑비가 있는데 이 탑비도 이제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그 탑비에 적혀져 있냐면 보리달마로부터 해가 승찬 도신으로 이어지는 능가종이라는 이름이 보여지고 특히 이제 남종, 선종 가운은 홍주종, 특히 홍주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서당지장이라는 스님이 중요한 인물이라 했어요, 그죠? 이 스님의 선법을 이은 이가 바로 누구다? 도의선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계종의 종조를 도의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라인으로서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의 선법을 이제 그 법을 깨달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법을 전하게 되는데 어제 봤던 우리 이제 보림사 같은 경우는 도의선사가 처음에 이제 신라에 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최정이라고 하는 스님 때에 와서 이제 선이 점차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 도의라든지 홍척이라든지 해철 이런 스님들을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각각 이런 산문들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지정대사 적조탑비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최초로 선법을 전하는 일을 법랑이라고 하는데, 자 법랑, 신행, 준범, 회원, 도헌 뭐 이런 이제 스님들의 이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탑비들이 그죠. 어제도 우리 이제 보림사에 가면 위에 이제 부도탑이 있었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최정대사, 보조선사, 그 창화탑비라고 하는 탑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탑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탑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법랑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봤더니 이 제자 신행에게 전해지고 이 신행은 당시 북종선의 선법을 배워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실제 활동했던 시대가 선덕여왕에서 제33대 현덕왕까지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특히 이제 신행이라고 하는 스님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법을 펼쳤는데, 여기 이제 이 스님에 대한 전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지리산 단속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단속사에 보게 되면 신행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신행이라고 하는 스님은 사조 도신의 반계이면서 보족의 적손이다. 이런 이제 그 비문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선법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어떻게 해서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북종선을 전한 신행이 입적한 지 40여 년이 지나서 도의선사가, 그죠? 이 도의선사 생멸연대가 738년에서 821년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연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스님이 이제 당나라에 들어가서 37년간을 공부를 합니다. 수행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누구로부터 법을 받았냐면 마조도일의 수제자였던 서당지장의 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남학회양, 마조도일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그러면 남학회양 스님 밑에도 또 제자가 있고 마조도일 스님 밑에도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조도일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이가 바로 서당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당지장 스님에게 이제 당시 우리 신라의 선승들이 이 스님께 가서 공부를 배우고 또 법거래를 하고 그렇게 했다 기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서당지장의 인가를 받은 후에 821년 헌덕왕 13년인데 이때 이제 남종선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이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바로 이제 이 그 법랑이라고 하는 신행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연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중국의 서당지장의 법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서당지장의 선법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종선이라, 우리 남종선, 북종선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남종선은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을 남종선이라고 하고, 북종선은 신수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을 북종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종선이 이제 크게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도의선사가 귀국한 5, 6년이 지나자 이어서 이제 스님들이 귀국을 하는 거예요. 신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냐? 홍척, 해철, 해소, 현호, 도윤, 범일, 무영. 이 무영 스님, 그죠? 무영 스님 나오잖아요. 이런 스님들이 이제 이 도의선사를 이어서 신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각자가 이제 산문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산문이 바로 유명한 구산선문이에요. 아시겠죠? 이 구산선문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게 노트북이 말을 안 듣네. 자,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갔던 장보림사예요. 그죠? 안 가신 분들은 모를 거야. 기억나죠? 네. 벌써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지. 이게 이제 국보 탑입니다. 그죠? 장보림사, 가지산문, 장흥보림사. 그래서 이제 이제 구산 선문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군데씩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상산문, 남원실상사. 이것이 이제 실상사라는 남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실상사도 이제 구산선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동리산문, 곡성태안사. 이 태안사 저희가 처음 이제 산문 선종사자 순례지로 갔던 곳이 바로 곡성태안사예요. 그 다음에 사자산 법풍사, 사자산문, 사자산 법풍사. 실제 이 법풍사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곳에서 사자산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은 없어요. 사찰은 없는데
이게 탑만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사지라고 해요. 사지. 예, 사지라는데 따릅니다. 성주산문, 보령 성주사. 보령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 성주사라는 이 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주춧돌만 남아있죠, 그죠? 예전에 이게 다 절터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산문들이 있었고, 또 이게 이제 강릉에 가면 오대산에 사굴산문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터만 남아있어. 터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통도사도 이건 굉장히 아주 큰데, 주로 이제 계부를 세우고 했던 그런 아마 용도로 쓰였던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오대산에 사굴산문이 있고, 그나마 현재 지금 가장 수행이 이제 우리가 이 가나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희양산문이에요. 그런데 희양산문, 문경봉암사, 그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주지 스님이 이 봉암사를 좀 더 대중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간을 배려를 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딱 문을 열었다 그러죠. 부처님 오신 날만 한 번 딱 그 신도들에게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 봉암사 옆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불교 조계종에서 설립한 국제명상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뭐 사람들이 가나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명상 센터를 또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갔다가 봉암사를 올려고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대, 스님. 봉암사 주스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봉림산문, 창원에 있는데요. 봉림사, 지금에 있는 봉림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 지금 현재 봉림사라는 절이 있긴 있는데, 이 산문에서 조금 옆에 떨어져 있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이 봉림사라는 이 절 이름을 이제 처음에 사용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봉림산문이라고 하는, 봉림사라고 하는 원래 절터가 터만 남아있어요. 이 사지만 남아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절을 지었다 보니까 절 이름을 똑같이 한 거예요. 봉림사라고.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아주 불교대학이나 이런 걸 잘 하는 사찰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부산선문의 사찰들을 우리가 한번 쭉 봤는데요. 자, 한번 이 산문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보시게 되면, 신라의 부산선문은 선덕왕에서부터 경순왕 시대까지를 보통 이제 신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당시 교종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새롭게 대두한 선종이 이제 아주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산 선문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약 한 165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거의 이 고려 초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부터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초까지 이러한 이제 그 한국의 선이 전래되게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보면 가지산문이에요. 그죠? 가지산문. 헌덕왕 3년에 도의선사가 도노의 선법을 전했다고 나오죠. 원래 이 도의의 숙성은 왕씨고, 처음에 출가해서는 오대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중국의 남종선이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단사를 참배하죠. 이 보단사에 가게 되면 그 육조스님의 영정이 있는데, 도의선사가 이 육조 문 앞에 딱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탁 열렸다고 해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선사가 육조스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 문이 저절로 탁 닫혔다는 이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의선사는 서당지장의 문화에 들어가서 법을 받고 백장 스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그리고 헌덕왕 10년에 귀국해서 설악산에 들어가서 선법을 펼치게 돼요. 이 도의선사의 선법을 무의이문의 종지를 삼는다. 무의이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요? 무일 없는. 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어떤 뭐 특별하게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그러한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도의선사는 우리가 마조도일 스님의 무념무수, 그죠? 무념무수. 내가 의식적인 생각을 일으키거나 또 내가 무엇을 닦는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무념무수의 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무념무수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었었는데, 그죠? 선지시가 나의 이 법은 본래부터 본점에서 모두 무념을 세워 종지를 삼는다. 무상을 체로 삼고 우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도 보면 무념, 무주, 무상 이 세 가지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사상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무념 사상,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상이란 무엇이냐? 상에서 상을 여인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에서 상을 여요. 이 말은 뭐냐면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모양을 가지고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라고 하고 이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긍정에서 부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긍정을 하고 그 긍정을 부정으로 상에서 상을 여기는 이러한 무상의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또한 무념이란 염에서 염하지 않는다.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하되 생각에 그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무주란 사람의 본성이니 생각이 머무르지 않고 앞의 생각, 지금의 생각, 뒤의 생각이 생각마다 상속하여 단절함이 없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앞에 일어났던 생각이 계속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대상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대상을 여의고 법위에서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육조단경, 나중에 여러분들 육조단경 공부하시면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지금 도의선사는 마조도의 서당지장으로 이어지는 이 선법을 아주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조당집에 나오고 있어요. 구함이 없이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도 한 바가 없어야 되고, 그죠? 이 상에 집착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선의 핵심의 가르침이에요. 마음 위에 달리 부처가 없다. 마음 위에 달리 부처가 없다는 말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부처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위에 달리 마음이 없고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바로 마조도일의, 우리가 앞에서 마조도일의 선사상 잠깐 봤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상이 이제 조계종의 그런 어떤 선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의 종조로서 도의국사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도의국사. 그래서 조계라는 명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은 육조의 해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종.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도 보면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천태종, 태고종, 무슨 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태종은 교종이에요. 천태 사상을 중심으로. 특히 해서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태고종도 마찬가지예요. 태고종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각종이나 또 여러 이제 충지종이나 이런 건 밀교와 관련된 종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파마다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소위 경전이라든지 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계종의 종지는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조계라는 이 명칭도 이제 우리가 바로 이 해능 스님을 또한 해능 스님이 실제 이제 조계산이라는 산에서 수행을 오래 하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계라는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교재에 소개되고 있고, 지금 현존하는 사료 가운데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이 보이는 것은 1172년에 이제 이것도 이제 비명에서 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은 조계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문헌이 어디냐. 이걸 발견한 학자는 대단한 거죠. 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그죠? 보면 대감국사 탄현 스님의 비명인데 여기 보게 되면 비명에 이렇게 나와요. 고려국, 조계종, 굴사나, 단속사, 대감국사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조계종이라는 이 종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은 사실 선수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수행하는 선언을 우리가 이제 일반 불자들이 가서 스님들 공양을 올리고, 그죠? 선방 제중 공양을 하고, 또 이제 선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방장도 하고, 종종도 선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장 상징적인 어른이 종종이잖아요, 종종. 이 종종 스님들 결국은 뭐예요? 선수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암거를 얼마를 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런 절들은 이제 총림이기 때문에 방장이 또 이제 큰 스님인데요. 방장 스님도 예를 들면 암거를 26암거, 30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해야지만 방장도 될 수 있고 종종도 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은 선수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사찰들이 보면 선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찰들이 새로 짓는 절들, 또 7월 달에도 내 아는 스님이 절을 짓는데 그 스님도 이제 절 이름이 사명이 무슨 선원이에요. 선원. 그래서 선원이 요즘에 대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사라 안 하니까 좀, 그죠? 선언이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누구다? 도의국사다. 누구라고요? 도의국사. 이 도의국사가 이제 바로 일으킨 산문이 가지산문이다. 실제 이제 이 산문이 흥행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 체증, 오조국사 체증에 의해서 크게 일어났던 것이고, 그죠? 자, 그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산문인데, 실상산문은 도의가 선법을 전한 후에 홍척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서당지장의 법을 받아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주로 돌아가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리산 실상사에다가 실상산문을 만들게 돼요. 이 실상산문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산문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산문이고, 이 홍척 스님에 이어서 수철 스님이 이 실상사를 또 이렇게 산문을 이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리산문. 독리산문은 해철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해철이라는 스님은 부석사, 영주 부석사죠, 그죠? 이 영주 부석사가 화엄도량입니다. 화엄도량.
이 부속사 누가 참관해요? 의상 스님이 참관한 자리잖아요. 의상 스님이 이제 중국의 당나라에 가서 아주 화엄을 크게 배워서 이제 그 부속사는 뭐 선묘 낭자하고도 그죠? 그 설화가 얽혀 있는 사찰이 바로 부속사입니다. 부석이라는 말은 돌이 떠 있다는 큰 돌이 그냥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의미로서의 이제 부석이다라는 말을 쓰죠. 이 스님이 이제 화엄을 공부하다가 22살에 스님이 되고 나서 헌종 황제 원화 9년에 이제 당나라로 들어가서 서당지장에게 법을. 자 보세요. 지금 다 누구에게 법을 배워요? 서당지장 스님이라. 이 서당지장 스님의 스승이 누구고? 마조도이고. 마조도일의 스승은 누구고? 남학회양이고. 남학회양의 스승은 누구예요? 육조해능이고.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계종의 선법은 육조해능의 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839년에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무주 지금의 이제 곡성구이죠, 그죠? 태안 동리산 대안이라는 정사를 짓고 이제 선문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절이 지금의 이제 곡성 태안사죠. 곡성 태안사. 자, 이 스님의 제자는 누가 있어요? 도송국사. 도송국사들이 많이 들었죠? 어제 우리 갔었던 무슨 절이에요? 운주사. 운주사를 이제 이 도송국사는 풍수지리설에 아주 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국의 이제 명당에 이 절을 짓게 되는데 바로 이 도송국사가 이제 바로 이 해철 스님의 제자입니다. 도송국사는 손석이 김씨예요. 영암 사람이고 화엄사에서 이제 경을 배웠고 해철 스님에게 법을 받아서 23살에 법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제 풍수지리설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저 전남 백한산 옥룡사에서 35년간 수행 정진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에 있어서는 이 바로 도송국사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주산문에는 바로 신라 46대 문성왕 7년에 무염선사가 개창한 산문이에요. 이 무염선사는 마조의 제자인 마국보철의 법을 받게 되는데 성주사라는 우리 아까 이제 터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성주사라는 절 이름이 문성왕이 내려준 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산문이라고 하는 산문이 이제 쌍봉 도윤선사가 이제 창건한 산문이 바로 사자산문이에요. 사자산문. 아까 이제 원주 사사산 덕풍사의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림산문. 복림산문은 진경 심해선사가 개창하였으나 현옥 스님이 이제 중국 당나라로 들어가서 마조의 법을 이제 배워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당시 복림산문은 김해 지방의 가야계 특히 김씨 세력인 김인광이라든지 김율의 등과 연결해서 복림산문을 개창했다. 그래서 이 복림산문도 이제 사지만 남아있는, 터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굴산문은 이제 범일국사가 이제 강릉 오대산에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희양산문은 지선이라는 스님인데, 봉암사를 창건해서 선법을 펼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지선 스님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스님은 중국에 가지 않고 당시 범람과 신행에게서 법맥을 이어 선법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희양산문의 지선선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미산문은 이엄 스님으로서 이 옹거동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나아가서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스님은 이제 청원 스님 계통의 선법을 이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산소문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것을 뭐 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하나하나 연결해서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결국 어디에요?
중국의 선법, 특히 육조 회능의 선법을 받아서 당시 신라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선문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정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간단하잖아요.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돼요. 핵심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이제 뭐가 있냐면 신라 경운왕 1년에 그때가 861년이에요. 신라 경운왕 1년이 이제 861년인데 이때 철감국사라고 하는 철감국사라고 하는 스님이 전라도 지역에 선원을 만드는데 그 선원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무슨 동자? 오동나무 동자의 수풀림자. 그래서 독립선언을 사용하는 선언은 당시 이 철감국사가 지었던 신라 경문왕 1년에 전라도에, 근데 이거는 지금 터만 남아있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 뭐 비석도 없고 비문도 없고 뭐 그것도 없고 터만 남아있는데 이 절 이름이 바로 독립선언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독립선언 이것을 짓고 나서 이 독립선언이 있는 걸 그 다음에 알았어요. 유일하게 있는데 이제 이 철강국사가 지었던 이 독립선언은 말 그대로 이제 절터만 남아있고,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이 이제 저 강원도 월정사에 가면 독립선언이 있는데 그 독립선언은 이제 동력동자를 써요. 우리 이제 김해에도 독립사가 있죠. 독립사가 있는데 그 절도 동력동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동나무 동자, 사실은 이거 제가 발굴해낸 게 아니고 풍수지리에 또 아주 능통하신 분이 저희 절을 딱 오시더니 터를 짓기 전에, 이 건물 짓기 전에 저보고 나중에 스님 절을 지으면 반드시 오동나무 동자를 사용해서 절 이름을 지으라며. 그때는 이 사람이 지금도 뭐 그냥 뭐 좀 그런 분들 제가 잘 안 믿는데 아무튼 하여튼 유명하다고 누가 모시고 왔어. 이 터를 본다고. 그러면서 이 터가 아주 명당터래요. 명당터인데 그래서 이 오동나무 동자를 꼭 지어서 하고, 제가 이제 건물이 막 올라갈 때 이제 절 이름을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오동나무 동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뒤에 뭘 붙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경상도는 발음이 쉬워야 되는데, 그래갖고 독립, 림자가 제일 좀 좋겠다 해서 그럼 림자 중에서도 이 수풀림자를 했더니 막 딱 또 지어 해보니까 뭐야,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나무가 3개, 나무목이 3개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법당 뒤 요게 이제 요 터가 아주 명당터라거든요. 이게 그 편백하고 이렇게 숲이 우거진 데 있죠. 법당 바로 뒤쪽에. 그게 이제 오동나무가 3그루가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3그루가, 저거는 이제 그나마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저 나무를 훼손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었죠, 사실은. 천만다행이었는데, 사실은 나무를 보존하려고 사실은 땅을 더 안 파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서 독립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이 왜 독립선언을 했는가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산 선문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려에 불교가 들어서죠, 그죠? 고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교가 불교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실제 고려를 건국할 때도 스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이제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 부흥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신라 말기에는 불교가 조금 쇠퇴하다가 고려가 건국을 하면서 불교도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려의 왕조 중에서 이제 정종이라든지 광종, 이 광종 임금이 아주 이제 불교에 대해서 크게 특히 이제 왕사국사 제도를 만들어요. 이 광종 임금이. 그래서 왕사는 뭐예요? 임금의 스승, 임금의 스승. 지금도 우리 뭐 세간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의 스승이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이때는 왕의 스승이 있었어요. 왕사. 그 다음에 이제 국사. 원래 국사가 더 위입니다. 왕사는 사실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왕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왕사 국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승가 제도가 만들어져요. 스님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관료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이제 광종 임금 때 만들게 되고, 특히 문종 임금 때 이제 특히 이 선종이 뭐 크게 같이 교학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보조진울 스님입니다. 무슨 스님요? 보조진울. 우리가 이제 신라 때는 의상 스님, 원효 스님, 자장 스님, 이제 뭐 이런 스님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고려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태고보라든지 보조진울이라든지, 이 보조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선교, 교화선이 둘이 아니다, 교화선이 하나다라고 하는 교선일치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보조 스님이 생존했던 시대가 뭐냐면 고려 중기에서 고려 말로 넘어가면서 불교가 굉장히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너무 막 그냥, 이게 이제 스님들은 노역도 면제되죠, 세금도 면제되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고려사에 보게 되면 불교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막 고리대금업을 하고 막 그냥 노비를 절에 드리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요? 점점 이제 불교가 스스로 자멸해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때 이제 보조진울 스님이 뭘 주장하냐면 정예결사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예결사운동. 어디를 중심으로? 수선사, 지금의 송광사입니다.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예결사운동을 새롭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정치도 하지 말고 이권에도 개입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과 교화 선에 정진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조진울 스님은 고려 불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태고 보호선사, 태고 보호선사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정왕후 때 이제 다시 이제 꺼져가던 고려 불교를 조금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숭유억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그 시간이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2조 500년이라 하잖아요. 그죠? 2조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불교는 굉장히 탄압을 받아요. 어느 정도 탄압을 받냐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의 신분이 이제 뭘로 떨어져요? 노비보다도 못한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태종 때 같은 경우는 4대 문안에 스님들이 출입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보면 왕 자신은 또 불교를 믿어. 대표적인 임금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얼마 전에 드라마 방영했던 이방원 있잖아요. 그죠?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 같은 경우는 무학대사하고 굉장히 아주 실제 이제 결국 드라마상에서도 이제 마지막 자기 딸을 비구니로 출가를 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조선시대 때를 보면 뭐가 있냐면 궁중사찰이 있어요.
궁중사찰.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왕궁에서 지정한 사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찰은 어떤 경우라 해도 이제 궁에서 모든 시주물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궁중사찰들은 뭐 하냐면 왕의 나라의 태평성대와 또 뭐 예를 들면 왕자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기원하고 했던 이런 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이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 같은 절들이고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왕이 자주 이렇게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예배를 했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궁중에 있던 또 이제 이제 여러 뭐 이제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불교에 귀했던 인물들이 많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세종 때는 당시 이 불교의 종파가 7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이것을 선교 양종으로 두 종으로 딱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실제 이제 세종 임금도 사실은 뭐 한글 창제를 할 때도 이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세종 임금 같은 경우도 불교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임금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조선시대 역사에서 불교를 그나마 아주 숭불했던 임금이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 세조는 어떻게 보면 그 왕이 오르는 과정이 조금 역사적으로 그죠? 그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왕이 돼서 불교에 더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렸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에 보면 원각사지라고 하는 그 탑이 있는데 실제 그게 원각사를 참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불전, 부처님 경전들을 그죠 간행을 하고 했던 임금이 바로 세조입니다. 이런 어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벽성지엄선사 같은 경우는 선과 교를 함께 닦을 것을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진정견책선사, 진정천책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던 선문보장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 때 이걸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선문보장록이라고 하는 이 저술 속에서 조사선에 대한, 그죠? 중국의 조사선에 대한 이런 수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서산 스님이죠. 그죠? 사명, 서산. 이 두 스님을 우리가 이제 조선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이때가 이제 임진왜란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은 특히 이제 서산 스님은 선교에 대한 그 부분을 선가기감이라든지 선교교리라든지 선교송, 나중에 이런 걸 다 이거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경전 공부할 때 배우는 교재 중에 하나가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교재를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선과 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선교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보게 되면 백파긍성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특히 이 스님이 이제 지으신 선문수경, 이 선문수경도 아주 중요한 저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이 숭유 억불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선사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근대에는 보면 망공, 경어, 경봉, 부하 이런 큰 스님들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가 가장 많이 출연했던 것 같아요. 큰 스님들이, 선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결국 불교가 일본화되어가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선불교가 많은 고승들에 의해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맥이 결국은 이제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이제 각 그 선원마다 이제 선을 수행하는 이런 어떤 풍습들이 한국 불교에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러한 어떤 선의 수행, 그 다음에 어떤 선에 대한 그 공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선을 이렇게 참고하는 이들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예를 들면 선을 처음 일으켰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국은 뭐요? 공산화, 뭐 이제 경제는 자유경제지만은 자유민주경제지만은 사상은 공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을 수행하고 선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선이 있지만은 일본은 이제 조동종이라든지 뭐 이런 종파 약간의 이제 가나선이 아닌 묵조선의 형태의 이런 선법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한국의 선이 이제 실제 우리 한국 불교는 선과 교가 늘 같이 갑니다. 그죠? 선과 교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님들이 보면 강원에서 경을 공부하고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유론에서 율학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기의 영역에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학기 때 이제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한 번 들어서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기회가 되면 가나선부터 이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배우는 공부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지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1학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이제 초기 불교입니다. 다시 이제 불교 교리를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초기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 때 배웠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뭐 윤회 사상이라든지 업사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이제 초기 불교의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의 사상적 특징, 그러니까 뭐 연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1학기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해서 약 대승 불교까지 기본적인 것을 좀 다루고, 그래서 2학기에서는 이제 대승 불교의 이제 사상적 분류들을 쭉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화엄 사상이다, 법화 사상이다. 그 다음에 유식이다, 열애장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2학기에서는 배울 거고 2학기는 이제 뭘 또 하냐면 불교사를 합니다. 불교사. 그래서 중국 불교사, 인도 불교사, 한국 불교사, 그 다음에 불교 사상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 이제 공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교재 좀 미리 좀 읽어오세요. 제발. 오늘 덮어놓고 다음 주 오셔서 펼치고 대단한 분들이라 그래 하고도 이해가 되는가 봐. 그죠? 꼭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자꾸 이렇게 무슨 말인가 자꾸 보다 보면 조금씩 그래서 이 예습 복습이 중요한데 예습 또한 복습 또한에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선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초기 불교부터 해서 대승 불교까지의 큰 개론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